19장 7항입니다. 이신칭의와 관련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립하면 칭의와 성화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칼빈은 이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칭의와 성화를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과 이러한 질서를 무시해도 되는 그런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자유라 먼저 이렇게 칭의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란 바로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유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나눠드렸죠.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이신칭의 이 부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얼마나 잘못된 많은 그런 구원론들이 교회의 모습에 들어와 있는지 이러한 또 최근의 이슈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세윤 박사의 유보적 칭의, 구원 취소론, 예정 취소론,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가야 된다. 시작은 세례로, 은혜로 시작했지만 최종 완성은 우리 자신이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보태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인 협력주의적, 공로주의적 칭의론이 버젓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신학자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또 최근에 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칭의의 관점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다시 읽기. 책 제목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전통적인 로마서에 대한 이해는 이신칭의, 죄사함,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그 개인의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신칭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와 칼빈이 회복해준 바로 이신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의 죄사함에 대한 이런 이신칭의는 사회의 개혁과 사회의 이러한 성도들의 책임을 등한시 여긴 너무 폐쇄적이고 좁은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구원의 성격이다. 결국 이러한 구원론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의 개혁을 앞장서서 이렇게 사회적 정의와 사회의 개혁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러한 죄사함의 칭의는 건강한 성경적 칭의론이 아니다. 사회 정의의 관점까지 포함을 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게 참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 사회 구원, 사회가 개혁되는 게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과거로부터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사회 구원, 이걸 정치신학이라고 말하고 사회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개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저들은 사회정의, 사회구원, 사회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스스로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기독교 구원론인 것처럼 온갖 신학자들이 떠드는 이러한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가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란 사회와 가정과 국가의 이러한 질서를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무질서와 방종을 제시하는 극단적 신비주의, 은사체험과 같은 이러한 극단적 신앙주의를 강조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 정의를 일으켜야 되고 경제평등, 인권평등, 이러한 경제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또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이신칭의,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구원받은 칭의의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 직장, 국가, 여러분의 사회의 이러한 모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역량만큼 감당하는 것이지, 사회운동을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조직과 힘을 갖춰서 사회개혁, 독재로부터 사회를 개혁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경제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조직화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성화의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와 결과로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신칭의,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이것이 본질인 것이에요. 이거를 본질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삶을 더욱더 성장시키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균형, 칭의와 성화의 균형을 이룬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칭의만 강조하면서 성화를 무시하면서 극단적 은사체험으로 몰아가도 안 되고, 또 칭의를 무시하면서 성화의 이런 성도들의 생활만 강조하면서 사회정의, 사회개혁만 부르짖는 또 이런 형태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가 본질이 되어야 되고 성화는 그 열매로서 따라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강조를 해야지 성경적 칭의와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유의 문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비록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목적은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죄사함의 이러한 목적을 갖고 거기로부터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성도들의 생활 부분에서 비록 우리가 이 착해서 또 사회의 정의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이제 잘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기초로 해서 성도들이 사회의 이러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또 그러한 또 열심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의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또 부패와 사회적 악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거를 또 펼쳐나갈 때도 여러분이 무슨 정당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회 조직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정당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한 본질에 기초해서 우리 성도들은 사회적 그러한 여러 가지 의식주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에 대해서도 또 정치에 대해서도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극좌나 극우처럼 마치 기독교 국가를,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서 그것이 기독교 국가 형태로, 진보주의자들은 진보적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고 진보적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고, 또 극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또 기독교적 그러한 또 극우적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교 구별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의 신앙고백에 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를 지배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펼친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 국가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제네바, 독일 모두가 다 신자가 왕으로서, 신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독교적 국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교회를 보호하고 국가 위정자들이 성경의 가치들을 실현하는, 십계명의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도덕 윤리로서 실현하는 그러한 기독교적 정신이 펼쳐지는 기독교적 국가, 기독교적 가치관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국가와 교회가 구별이 되어 있지만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구가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 교회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지배하는 기독교 국가를 꿈꿨던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교회를 꿈꿨던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거나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거나 결국 국가교회는 똑같은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와 교회가 동일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황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황제라는 말을 목회자에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 위정자들에게 쓰는 겁니다. 칼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 황제 이런 말을 얼마나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목사에게는 왕, 황제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적 국가를 꿈꾸면서 그렇게 또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70%, 80% 정도만 돼도 모든 사회적 시스템과 형식이 기독교적 형식의 국가의 틀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와 불교와 이런 다종교가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다종교 국가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로 1500년 동안, 아니요, 2000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만 스페인,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로마 카톨릭적 기독교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제네바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들은 개신교적 그러한 형태의 국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다 무너지긴 했지만 이렇게 기독교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과 국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목사는 절대로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목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목사를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대통령을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국가와 교회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 국가가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짓밟고 반기독교적인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윤리로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반시민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국가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력을 세워준 기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의 왕도 기독교적 가치인 십계명의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의를 지켜라. 그래서 교회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많은 회사들이 주일날 사람들을, 시민들을 일을 시키지 않도록 주일을 법정 공휴일로 그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과 세금 혜택과 이러한 사회적 정치를 통해서 기업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열심히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주일날 공휴일로서 자유를 가지고 예배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해무익한 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국가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 자유란 절대로 국가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 질서를 잘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나 또 정당이나 이런 사회단체가 된 것처럼 크리스찬의 책임을 이신칭의를 구원을 등한시하고 성화의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만 너무 지나치게 또 강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또 유행하고 있어요. 공공신학. 이름 자체에 벌써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로마서 기독교는 너무 개인의 그러한 신학, 개인의 구원에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공공의 이러한 그 책임과 역할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기독교의 어떤 그 강조점을 옮기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가 다 최근의 현대 신학의 흐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오직 죄사함을 제외하고는 기독교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신칭의를 기초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서 국가 사회 질서를 존중하면서 또 성도로서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까딱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성도가 사회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까딱 무책임하게 되면 성도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악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무슨 정부가 세워지든 난 관심 없어. 악한 정부가 세워져서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관심해서 될 문제는 또 아니에요. 당장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민의 생명이 어떤 정부에 의해서 보호가 되느냐에 따라 또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봉건주의 사회,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민의 생명은 파리 목숨만도 못한 그러한 군주제, 봉건제에 살았습니다. 이 자유가 속박되는 이런 삶이 얼마나 시민의 생명과 삶을 곰핍하게 만드는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떻게 또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럴 때에 그 사명이란 반드시 신앙의 본질을 누가 훼손하려고 만약 우리에게 도전한다라면, 코로나 때처럼 예배를 드릴 건가 말 건가 이거를 국가가 결정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교회가 결정할 거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회중교회들은 성도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당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신칭의 이런 거를 누가 위협하고 훼손하고 그거를 억압한다라고 한다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에 욕을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식하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야 됩니다. 욕을 먹어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은 욕을 먹더라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익한 일들, 비본질적인 일들, 신앙의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손가락질을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좀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것까지 막무가내로 막 고집을 부리게 되면 독선적인 기독교인으로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참 코로나 때에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예방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찌감치 교회가 솔선수범으로 모든 예배를 차단해야 될 것인가? 엄청난 신앙 논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이 부분을 읽었다라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갈팡질팡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방향을 딱 정하고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면 우리는 저항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면 우리가 2배 더 앞장서서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앞장서서 예배를 먼저 폐쇄를 하는 거예요. 진보적 이런 성향의 이런 목사와 교회들은 예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문 다 걸어 잠그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그래서 세상에 성도들이 전화 와가지고 한마음교회는 현장 예배를 아직까지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목사님, 타교회 성도인데 예배 드리러 가도 되겠습니까? 명단을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찾아가도 괜찮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고. 왜요? 그때는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일찌감치 문들을 다 닫아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한마음교회는 아직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현장 예배를 찾아왔습니다. 왜요? 제가 그때 칼럼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의 위정자가 예배를 드려라 말라 명령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종교 분리의 원칙,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헌법에도 위반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정신, 서로 개념은 달라요. 종교 구별의 원칙이라고 하는, 국가와 교회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원칙에 의해서도 위배된다. 이건 교회가 결정할 문제다. 만약 전염병이 창궐해진다라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격리하고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할 것이지, 아직 백화점, 학교, 모든 공공 시스템 다 현장에서 돌아다니는데 제일 먼저 교회만 타겟으로 놓고 문 닫으라라고 온갖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예배 금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칼럼을 쓰면서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들에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절대로 목사가 솔선수범해서 예배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최후에 결정해야 된다. 혹시라도 병자가 있다라면 격리를 시키는 건 당연히 먼저 해야 된다. 그러나 성도들이 건강하다라면 바이러스에 얼마든지 맞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현장 예배를 충분히 유지하라라고. 국가에 있어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전반적인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라면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천천히 최후에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예배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칼럼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칼럼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검색하시면서 성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결국 저 지방에서 시작했던 전염병은 경기도까지 올라왔고, 이 분당 일대에도 많은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결국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국가의 방역법에 따라 2m, 또 평소에 따라 제한된 인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방법을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조치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 온라인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예배는 무조건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안 오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거다. 병자든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전부 다 현장에 와서, 죽더라도 현장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또 이런 또 극단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주로 세대주의 계열에서 그렇게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쪽은 예배를 일찌감치 차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벌을 받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생명이 위급한,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에 그 형식적 예배 질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면서 성도들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성도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또 극단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됩니까? 성경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예배의 본질은 분명히 현장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전쟁, 재난, 전염병 이런 위기 때에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수한 경우가 생기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구약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먼 거리에 있는 성도들이 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날짜를 한 달 뒤로 넘겨서 2월 14일 날 특수하게 그렇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한 달 뒤에 그분들은 별도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제사를 변경시켜줬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배려해 준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든가 피치 못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방향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 본질과 비본질, 생명이 달려있는 핵심과 무익한 일들을 구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막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러한 아디아포라, 중립에 대한 이런 자유에 대한 교리를 몰랐을 때 교회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겪은 겁니다. 이미 기독교 강요를 잘 배웠던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벌받지 않고 또 성도들의 생명도 지키면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유지하면서 그 위기를 넘긴 겁니다. 자, 무익한 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에 의한 증명. 이것도 로마서에 또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세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어떤 종교적 의무에도 매여 있지 않고 그런 사물을 때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전혀 무방한 일이다. 그리고 이 자유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인데 만일 모른다면 우리의 양심은 결코 평안히 설 수 없으며 미신도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육식을 죄송합니다. 발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육신이 아니에요. 식인종 됩니다. 육식을 자유롭게 먹는 일과 휴일 문제와 옷 입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일으킨다고 해서 이것을 무익하고 경박한 행동이라고 보고 우리를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양심은 한번 함정에 빠지면 멀고 복잡한 미로에 들어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의 올바른 교리적 관점으로 정리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미신이 끊임없이 팽배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중세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팽배했습니까? 지금도 가톨릭인들은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고 촛불 켜놓고 마리아 상 놓고 거기에서 기도해요. 왜 촛불을 켤까요? 그래서 종교개혁 신조 중에는요, 어떤 신조에는 절대로 성도들이 미신적인 일을 행하지 말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부분에서 소금을 뿌리는 것. 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소금의 언약을 치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고 문자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액땜을 할 때 소금을 뿌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중요한 어떤 맹세와 약속을 할 때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지 말라. 이게 로마 카톨릭이 했던 미신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식을 고기를 먹는 것, 또 휴일 문제, 예전에 6일을 일하고 7일, 일요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로 바뀔 때 제일 많이 반대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가 반대했습니다. 왜요? 6일을 노동하라고 그랬는데 노동을 안 하고 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해석입니까? 서울의 유명한 그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형 교회들이 주일 성수 무너진다라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6일을 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5일 근무제는 비성경적인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성도들 주일 성수 다 망가진다. 금요일날 놀러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주 5일 근무제를 머리띠 두르고 제일 많이 반대한 사람들이 민노총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지금 주 4일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돼버렸습니까 이게. 처음에 바코드 나왔을 때 이거를 마치 666 표시라라고 얼마나 교회에서 떠들어댔습니까? 코로나 칩에 무슨 베리칩이 들어있어가지고 백신 맞으면 666 표시 받는 거다라고 지옥 간다라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런 교회의 행동들, 이렇게 중립적인 무익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본질로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이러면 미신이 창궐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 지키면 이제 자기가 귀신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는 것처럼, 십자가 들고 다니면 귀신이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책 끌고 다니면 귀신이 공격 안 하는 것처럼. 아니, 성경의 내용 교리를 믿어야지요. 성경책 100권을 끼고 다녀보세요. 사탄이 수시로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런 육식의 문제, 휴일의 문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나, 하루 쉬고 가정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나, 6일은 성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는 온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은 반은 일하고 반은 쉬든지. 아니, 의사들, 또 그 다음에 경찰들, 2교대 3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3일 일하고 3일 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정말 유아틱한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리의 정립을 바르게 해주지 못하면 성경 해석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면서 아주 몰상식한 행동들이 그 시대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을 바르게 처리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어요. 이런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가 장로교가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사 체험하고 방언하기도 바쁜데 무슨 성도들이 국가, 문화, 의식주에 대해서 이런 걸 뭐하러 성도들한테 경제교육, 또 성에 대한 교육. 우리 예비 부부가 지금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이번 3차까지 지금 성교육, 결혼교육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성교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성이 월경에 있을 때 동침을 하게 되면 더러워진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월경 중에, 생리 중에 성생활을 하면 더러워지는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청년들이 질문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부부가 성생활 하면 죄가 되나요, 목사님? 이렇게 참 묻기 민망하지만 궁금해하는 질문을 목사님에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건 신앙과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예비 부부가 되는 분들에게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왜 고린도서서 7장에 분방하지 말라, 기도의 어떤 목적으로도 그것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식이라든가 특정한 기도 시간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위급한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부가 합의가 됐을 때만 잠깐 금욕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합의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금욕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방, 방을 분리해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저쪽 방, 작은 방, 큰 방에 가서 자지 말라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건 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부부가 절대로 성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나태하게, 게을르게, 무책임하게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부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내 부모를 떠나 한 영혼이, 한 마음의 일치를 이뤄라. 아니요, 한 몸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에 대한 이야기, 경제의 이러한 투자에 대한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별할 건가? 성경에 이자는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도 된다, 이스라엘 형제에게서는 받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형제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고리대금은 상대의 여부를 막론하고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자는 특정한 상황 속에 허락된다. 그렇지만 고리대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와 고리대금의 차이는 뭡니까? 사채는 고리대금이에요. 여러분, 사채 함부로 썼다가 큰일 납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TV 광고에 사채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썼다간 큰일 납니다. 그
화채의 고리대금과 합법적 이자, 예수님도 왜 그거를 땅속에다 숨겨놨느냐?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그 달란트와 그 드라크마 또 이러한 데나리온을 맡겨놨다라면 이자를 붙여서 받았을 텐데, 예수님도 이자에 대한 부분의 합법성을 이야기합니다. 1세기 당시에 벌써. 자본소득에 대해서 얼마든지 성경은, 돈을 버는 자본소득에 대해서 성경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도 진보주의자, 목회자들 중에서도 진보적 정치관을 가진 분들이 자본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아주 얼마나 부정합니까? 절대로 아파트 사지 말라라면서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면서 노동소득만 성경적이라고. 아니 그러면 다 성도들 가 땅 파야지요. 성경에 어디 직장 다니라고 있습니까? 성경은 전부 다 농사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려면, 노동소득을 하려면, 땀을 흘려야 되는 노동을 하려면 땅 파야지요. 왜 회사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거예요. 어거지 해석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소득이란 그것이 땅을 파든 회사를 다니든 어떤 방식으로든 발전하든 자기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노동의 소득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버는 이런 또 자본소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노동소득이든지 자본소득이든지 얼마든지 개인의 그런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목사님이 돈 얘기해야 돼요. 투자 전문가들은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까딱 잘못하면 또 욕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 재정 원칙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7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8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또 본질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비본질도 있습니다. 왜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일을 하러 가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직업을 관리해야, 가게를 운영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왜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는지, 일주일 장사를, 주말 장사를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손해가 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6일 동안 더 큰 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주일까지 침범하게 되면 4계명,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문제지만 주일은 지켜가면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노동의 제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또 노동의 경제 원리에 있어서 본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벌면 11조 헌금과 또 교회를 섬기는 헌금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경제 원리에 있어서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지키도록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주제지만 그 안에도 본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10계명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동성애 절대로 인권 아닙니다. 일부 일처,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예비 부부에게도 목사님이 지금 매달마다 확인하는 게 절대로 동침 안 하셨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결혼을 약속한 부부랄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혼 선포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동침하면 안 됩니다. 성혼 선포,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서 선언이 되어야 동침할 수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 전에는 전부 다 간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적인 7계명 성에 있어서 본질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또 결혼 전에 동침하는 거 절대로 인권, 자유, 평등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예식장을 어떻게 선택할지, 또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 결혼식 이후에 피로연을 어떻게 할지, 양가, 예물과 예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또 자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식을 해도 되고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해도 되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주로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예식장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십계명에 관련된 거는 본질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본질을 지키는 선에서 많은 부분에서 또 자유를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모르게 되면 목회자가 율법주의로 성도들을 옥죄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자유를 빼앗고 숨도 못 쉬도록 그렇게 억압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성도들이 자유분방하게 방종에 빠지도록, 그냥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주일날 뭘 일을 하던 돈을 어떻게 쓰던, 또 성에 대해서 동침을 하던 너희 마음대로 사세요.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됩니다. 이러면 또 이건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말을 안 해도 문제고, 또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미로,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는 이런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밑에 시트, 테이블, 네이, 냅킨, 손수건, 이런 걸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의 고급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치와 소박함은 도대체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요즘엔 소형차가 뭐죠? 예전엔 티코, 요즘에는 뭐예요? 네? 모닝. 크리스찬들은 다 모닝 타고 다녀야 됩니까? 여기 연 매출이 10억, 100억씩 되는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계신다라면 그러면 그분도 모닝 타고 다녀야 됩니까? 검소하게, 절제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총에 저격을 받았더라고요. 대통령은 여러 이런 또 정치적 의견에 따라서 반대자들이 많고, 그 반대자들의 폭력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폭력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방탄차라든가 이런 경호의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의 위치에 따라 훨씬 더 그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장치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어느 정도로 타야 되는가, 집을 어느 정도로 마련해야 되는가. 근데 최근에 인도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인도의 최고의 부자, 아시아의 최고 부자, 세상에 결혼식 하는데 5천억인가 들었다라고 그래요. 참 이거는 좀 너무 사치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세요. 중간쯤에 맛 좋은 음식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럼 맛 좋은 음식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10,000원짜리는 검소한 거고 100,000원짜리는 사치스러운 겁니까? 요즘에 호텔 뷔페 가면은 기본이 다 10만 원이에요. 결혼식 이런 부분들도. 이 기준을 누가 정하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검은 빵을 먹거나 보통 음식을 먹거나 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불안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면. 또 포도주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 저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가, 고급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아예 포도주도 못 먹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럽은 포도주가 음료처럼 사용이 되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또 때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포도주를 월급으로 받기도 했었어요. 배자는 칼빈은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의 제자인 배자는 귀족 가문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굉장히 고급 포도주를 많이 즐기고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칼빈은 고급 포도주를 잘 못 즐기고, 그래서 배자가 자기가 이런 풍족함들을 이제 목사가 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분들의 자서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칼빈이 또 종교개혁자들이 포도주를 즐겨 먹었다라면 성도들이 기겁을 하고 깜짝 놀래요. 이 문화가 다른 겁니다. 결국 보통보다 맑고 좋은 물까지도 입에 대지 못할 거다. 만약 이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요,
수돗물을 먹는 사람과 생수를 사서 먹는 사람, 물을 사서 먹어? 이 사치지 이게.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웬만큼 보면 다 물 사 먹잖아요. 또 정수기에 물 먹고. 그럼 크리스찬들은 정수기, 생수 이런 거 먹으면 사치입니까? 나중에 물도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세속주의를 우리는 잘 구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10번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 각 주에 번호 10번 있죠. 내핍 생활이 강제적이며 점점 더욱 심하게 되는 데에서 칼빈이 여기서 철저한 비평을 하는 것과 또 3장에서 하나님의 현세적 선물을 절제 있게 이용하라고 충고하는 것을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욕주의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목사와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이러한 또 회중파적 청교도들이 아주 굉장한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금식 많이 하고 기도 10시간씩 하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세상의 의식주를 아주 더럽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분들, 이거 금욕주의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자들을 아주 철저히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의식주는. 그래서 우리가 절제 있게만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지위에 따라 경제적 여부에 따라 좋은 음식을 먹어도 돼요. 좋은 옷을 입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올 때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옷을 입고 오시면 안 돼요. 그건 사치예요. 그럼 그분하고 앉아서 김치국물 튈까 봐 밥도 못 먹어요. 저도 무서워서 그 어디 앉아서 밥이나 먹겠어요? 막 이야기하다가 툭 튀어나가면은 드라이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씩 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분하고 교제를 못 하잖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 그런 수준에서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또 기독교적 그런 양심의 분별 안에서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94페이지 첫째 줄, 여기서 중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를 써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 적어도 개혁주의는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겁니다. 파랑, 하나님의 선물을 그의 목적을 위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큰 방향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4장에 여기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모든 외적인 일들은 우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게 이건 속되고 저건 속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세밀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우리 신앙의 덕이 된다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게 이웃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분별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 목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겠다라는 상식적 판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1억짜리 옷을 입고 오면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옷 입고 가면은 영광 받으시겠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홀딱 벗고 그렇게 비키니 입고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미스 코리아 그런 심사하고 또 요즘엔 또 뭐예요? 그 헬스 심사대회가 뭐죠? 그 뭐라 그러죠?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그 헬스 대회, 그 여자의 헬스 클럽 해갖고 막 이렇게 근육 자랑하고 막 요즘엔 또 그런 쪽으로 미스코리아 대회는 없어져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막 속옷만 입고 나와가지고는 막 그렇게 그러면서 1등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이러면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목사님이 얼굴을 들겠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게 선정적이고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성을 상품화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없애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상식만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도다.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신칭의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에도 최소한의 윤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면서 윤리를 선택해야지, 이러한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윤리를 선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리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무슨 선정적으로 이렇게 인신매매,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팔아서 돈 장사하려고 하는데, 중국에 장기 매매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습니다. 믿음, 바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맨 아랫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나 바울은 감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유명한 구절이죠.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금지하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귀신의 가르침이라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더럽다, 악하다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이거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얼마든지 의식주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치와 세속주의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선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잊어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또 건강을 주시고 이런 의식주의 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마치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이건 죄악인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죄악으로 취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봅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 자유가 향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런 의식들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요를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식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자신의 주관하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큰 방향, 목적을 먼저 크게 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의식주에 대한 이러한 양심적 선택도 포함이 되지만 구약의 많은 종교적 이러한 의식과 행사도 우리가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는 취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분명히 단회적 은사와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 출애굽 사건, 이런 것들은 단회적 사건들이에요.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예표적, 모형적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위험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이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도우심들은 또 얼마든지 연속이 되는 거예요. 또 구약의 3대 절기, 5대 제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개역할 때까지만 모형과 그림자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되었다, 중단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쓰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될 건가? 구약의 시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찬송할 때 어떤 찬송을 불렀는가? 시편 찬송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노래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복음서에 보게 되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시편 찬송을 부른 겁니다. 교부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시편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레고리안 찬트가 나오면서 그레고리우스가 상당한 음악을 실력을 갖고 있는 교황이에요. 결국엔 시편을 제거하고 자기가 작사 작곡한 결국 이 음악을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서 교부 시대 때 초대 교회부터 불려졌던 시편 찬송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레고리안 찬트를 통해서 성가라는 형태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톨릭은 시편도 있고 그레고리안 찬트도 있고 같이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는 찬송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걸 루터가 작사한 겁니다. 독일 민요에다가 루터가 신앙적 의미로 작사를 한 거예요. 근데 칼빈은 독일 민요를 통해서 성경의 가사를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우리 선조들이 찬송했던 건 시편 찬송이기 때문에 시편의 그런 내용을 회복해서 거기에 멜로디를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종교적 음악은 발랄하고 막 이렇게 4분의 4박자로 뽕짝뽕짝뽕짝뽕짝 이렇게 하기에는 이거는 세상 상식적으로도 이건 세상 사람들의 유희와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막 템포를 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신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래서 종교음악적 성격을 담아내야 되는, 그래서 단조 형태로, 단조 음악은 굉장히 이렇게 슬퍼요. 이렇게 저음 형태로 이렇게 낮은 음악입니다. 웅장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슬픈 음악처럼 들리기도 해요. 우리 스코틀랜드 이것도 굉장히 조금 많이 현대화된 멜로디인데 굉장히 이렇게 멜로디가 가라앉잖아요. 수요일날 제네바는 훨씬 더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시편 찬송을 회복해서 적어도 경건하게 엄숙한 멜로디를 중심으로 해서 시편 찬송을 부르자라라고 그렇게 개혁했고 그것이 오늘날 장로교까지 이어진 겁니다. 근데 존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장로교 단조 찬송 너무 우울하고 너무 장송곡 같다. 그래서 삭제시켜버리고 결국 발랄하고 빠른 이러한 형태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멜로디로서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면서 현대의 찬송가가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구약의 이러한 그 찬송가의 이러한 부분들은 딱히 그 부분을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골로새서라든가 에베소서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정도만 되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걸 다 시편 찬송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찬송은 방언 찬송이래요. 또 은사주의자들은. 시는 구약을 말하고 찬송은 찬송가를 말하고 신령한 음악은 방언 찬송이 이렇게도 또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시편 찬송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그럴 때 구약에는 성가대를 사용했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거는 제사 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굳이 성가대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왜요? 로마 가톨릭이 성가대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찬송을 못 부르게 했어요. 찬송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전문가들 성가대만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가대라, 거룩한 찬양대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성도들은 거룩한 찬양을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의 그런 아주 차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가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찬송을 회중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어떤 면들은 또 개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찬송도 이제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안수, 목사님 오늘 할 때 안수를 줍니다. 장로님 세울 때 안수를 줍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안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안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구약의 의식이지만 연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구약의 의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신약에서 여성들은 머리에다가 하얀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고대의 권위의 상징으로서 1세기 당시에 머리에다가 뭘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든지 머리에 뭘 쓰면서 내가 권위 아래 있다라는 표시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짧고 다니면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머리 짧으신 분들 이 고린도서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카톨릭식으로 해석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1세기의 문화 그거를 사용을 해서 우린 그게 계승되는 게 아니라 권위를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여자 목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질서는 남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집안의 가장의 권위는 남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질서를 가르치는 권위의 표시로 1세기 당시에 일반 문화에서 사용되고 있던 그러한 머리에다가 뭘 쓰는, 뭔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속박되어 있다라는 종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들은 맨머리로 다녔어요. 이렇게 헬라 문화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은 안 쓰고 다니고, 또 속박 노예 이런 사람들 뭔가 표시를 하는 것처럼 적어도 여성들은 자기들이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만 정확하게 소개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굳이 그렇게 여성이 뭔가 수건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고린도서를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머리에 흰 수건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분명히 또 신약에는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의식들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총체적 그러한 예배 의식과 신앙과 관련된 의식조차도 신구약 전체를 고려하면서 그게 본질에 해당이 되는지 또 그게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어떤 미신이라든가 맹신에 안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의식들이 교육적 목적에 성도들의 신앙과 건덕을 위해서 뭔가 성도들의 신앙의 훈련 차원에서 그 구약이나 신약의 어떤 그 표현과 의식들을 연속해서 쓰고자 한다라면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목사님이 가운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가운 다 집어 던지다라고, 그건 로마 카톨릭의 그런 잔재다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운 입는 거를 아주 극구 반대하는 또 개혁가들이 있습니다. 아니, 판사도 검사도요, 자기들의 어떤 그 권위와 그 무게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은 그 가운을 입습니다.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들은 왜 검은 계통의 이러한 그 옷을 입고 연주를 합니까? 화려한 옷을 입게 되면 사람들이 이 연주에 소리의 귀를 집중하지 못하고 옷에 자꾸 시각적인 것에 빼앗기면서 소리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항상 악기를 연주할 때 소리에 집중하도록 검은 양복이든지 정장을 입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문화마다 자기들의 어떤 그 권위, 또 전문가를 존중하는, 또 실용적 목적에서 각각의 어떤 목적을 집중하기 위해서 복장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나름대로 전통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이런 목적에서 최소한의 그러한 의식도 사용하지 못한다란 말입니까? 물론 요즘의 목사들이 너무 화려하게 빨주 노초 파남모로 그렇게 너무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가운을 도배하는 그런 건 문제죠.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도 그 시대 판사 검사들이 옛날에는 이 빠마한 하얀 그 가발을 썼잖아요. 그게 종교개혁 시대 때는 또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머리에 쓰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까만 이 가운 정도 화려한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설교자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설교자라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목사 스스로도 자기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별성, 또 성도들에게도 적어도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성.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격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에 갈 때 아무렇게나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옷을 통해서도 슬픔을 표현하고 또 옷을 통해서도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식에 갈 때 너무 하얀 그러한 옷으로 옷 입고 가면 욕먹는 겁니다.
왜요? 그날은 신부가 하얀 옷으로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신부 친구가 더 화려한 하얀 옷을 입고 딱 가게 되면 주인공이 이렇게 빛이 바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격식과 예절이 의식주의 모든 걸 통해서 품위가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가다가 길바닥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격식을 갖춰서 밥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또 이렇게 유교문화 안에서 또 이렇게 존중되어지는 기본 문화들이 있는 거고, 어른이 먼저 식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기본 예절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의 격식을 요구하는 가운 정도는 구약의 제사장 옷은 안 입어도 돼요. 가톨릭처럼 모자를 이만큼씩 해갖고 지팡이 들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또 하얀 또 그 안개를 또 이렇게 피우면서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나 최소한 적어도 설교단은 다르다라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구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자가 까만 가운 정도를 입고, 또 까만 가운이 없다라면 이렇게 정장 차림 정도를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그것조차도 용인 못하겠다라고 쌩 난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거부하고 이러면 교회 안에서 다 뜯어내 보세요. 그럼 교회 안에 뭐가 남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우리가 모이는 이런 공간에 어떤 최소한의 어떤 격식과 예절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이런 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항까지 해서 이 비본질과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큰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그러한 기본 방향은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부터 또 나머지 계명이 기준점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치지 않는 범위는 최소한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성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가? 그건 자유지만 목사님 나는 2시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시에 오면 안 되잖아요. 왜요? 공적으로는 11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부분은 또 노회와 총회와 당회를 통해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 거고, 아주 지극히 사적인 거는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이번 여름 휴가를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거는 목사님이 절대로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일을 안 지키면서 주일까지 빼먹으면서 휴가를 가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관여해야 되죠. 그러나 주일을 잘 지키면서 나머지 6일 동안 휴가를 어떻게 가야 될지, 제주도로 갈지 해외로 갈지 국내로 갈지 그거는 오롯이 여러분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로교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 자유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